오늘이 18일 주일 예배인데 3일 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한국에서는 광복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2019년 광복절은 예년의 광복절과는 뭔가 감회가 다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처한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바라볼 때 아마 그런 느낌들, 그런 감회들이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베 정부의 경제적인 어떤 갈등과 관련해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반일을 외치지 말고 반아베 정권을 외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친일이냐 반일이냐 극일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인들 가운데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라고 외치는 부분들을 보면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과 우리가 영원히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서로에게 건강한, 그리고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웃 국가로서 그런 건강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한국 국민들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전제가 무엇이냐? 진심으로 과거에 한국에 상처를 주고 악행을 저지른 일에 관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제의 조건입니다. 거의 한 20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이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전임 사역자였을 때 일본에 5차례 단기 선교,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고야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일본 교회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젊은 대학생들을 향해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자신들이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정말 잘못했다, 이런 사죄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은 겨우 2주 동안 일본에 머물렀지만 그분이 그렇게 사죄하는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일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사귀었던 그 사귐은 너무나 깊고도 너무나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로 귀한 형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한일 간의 어려운 관계, 여러 가지 국제 간, 중국과 홍콩 간의 어려운 관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레위기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레위기를 계속 읽어야 될까?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배워야 할까?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일까?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관한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좋은 소식입니다. 레위기는 기쁜 소식입니다. 레위기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들,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할 능력이 필요한 성직자들,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들, 정결을 갈구하는 부정한 사람들, 자유를 열망하는 가난한 사람들,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외받은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 강한 결속이 필요한 가정들, 튼튼한 울타리를 원하는 공동체, 돌봄이 필요한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좋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방금 나누었던 이러한 이슈들을 아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으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고 단호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는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다. 과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레위기의 말씀은 사실은 열리지 않은 미지의 책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사와 속죄, 율법과 은혜, 죄와 순종, 부정과 정결, 제사 직분과 휘장에 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된 클라이막스의 복음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그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색깔부터 칠하고 완성본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먼저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그려지지만 그 스케치 위에 조금씩 색깔을 칠해가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레위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밑그림,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히브리서는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큐티로 묵상하고 주일날 큐티 본문에 맞춰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1장 1절을 펴면서 궁금증이 들죠.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고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기승전결이 있을 텐데 막상 1장 2절 말씀을 보면 무턱대고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바로 아무런 설명 없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 없이 너희는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왜 오해냐면 레위기는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포함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레위기 말씀 1장 1절 2절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성막,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을 회막, 미팅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으로 정하는데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더니, 회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는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 총 7장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5가지 제사를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속건제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단번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사만 주셔도 될 텐데 왜 이 5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거라면 그냥 하나의 제사를 명하셔도 될 텐데 이 5가지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넓히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죠. 왜 복음서는 4권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4권일까?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 공생애를 단 한 권의 책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주면 될 거를 왜 4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분은 이 복음서와 저 복음서가 마치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논란을 일으킬 만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복음서가 4개일까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이유와 목적을 배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좀 더 4가지의 시선으로 4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더 입체적이고 더 풍성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마찬가지로 이 5가지의 희생 제사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입체적이고 다양한 제사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 이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묵상했던 처음 나오는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이 3가지 제사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해를 위해서 주신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이웃 형제 자매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주신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 3가지 제사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2가지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경우, 그렇게 범죄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물론 그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사였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 속죄제의 다른 닉네임, 별명이라고 한다면 정결제, 정결케 하는 제사, 정결제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속건제는 죄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고 범죄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 속죄제와 거의 비슷하지만 속건제의 차이점을 말하라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연관된 사건일 때, 그런 범죄일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름이 낯설잖아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속건제, 이름도 좀 낯설 텐데 속건제가 과연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배상이란 뜻으로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냥 아샴하면 사람들은 속건제를 떠올릴 만큼 일반적으로 불려졌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 guilt offering, 그리고 한자로는 속할 속자, 허물 건자, 제사 제자. 그래서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사라는 의미로 속건제라고 쓰였죠.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 속건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 안에 담긴 핵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는 속건제는 죄에 대한 피해, 손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피해를 입은 재산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경우로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주님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이고 세 번째는 이웃,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6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뭐라고 하나님은 규정 짓느냐면 이렇게 규정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세 가지 경우가 다 결국 누구에게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성실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거룩한 제물에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경우.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송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빨간색으로 색칠해져 있죠? 뭐예요? 실수로, 영어로는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그것을 죄를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은 경우가 아니에요.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럴 의도 없이 죄를 범한 경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인데, 하나님의 재산인데 하나님의 재산인 줄 모르고 도둑질한 경우, 모르고 침범한 경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것이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1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 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음식,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은 구별해서 오직 제사장들만,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잘 모르고 그것이 구별된 음식인 줄 모르고 먹어버렸을 경우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먹지 말았어야 할 음식이구나.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응급처방으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속건제의 응급처방이 아예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실수로 범죄한 것이 아닌 경우, 그렇게 행하면 그게 죄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것은 이 속건제의 응급처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올려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물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 자신의 소유로 갖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죠? 아시 집안의 이름은 아간이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곳에서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는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엄벌에 처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모르고 범한 경우.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씀만 보면 사실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어떤 것을 잘못했다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정결제로 주신 속죄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는 아직도 자기가 언제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것을 훔쳤는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쳤는지 훔친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해서 그걸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남아있죠. 정확하게 언제 어떤 일로 성물을 구별된 물품을 범죄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찝찝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방주사처럼 예방조치로 너가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유하라는 거죠. 너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 죄책감에서 그 양심의 가책에서 너는 자유하라.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20% 훔친 물건의 20% 55분의 1을 더해서 누구누구에게 갚으라라는 조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바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그중에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웃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끼치는 5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쭉 나열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게 나와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이웃에게 타인에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 이웃의 것을 훔쳤는데 나는 분명히 내 이웃의 것을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는데 주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레위기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고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언약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역시도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그것은 곧 나와 형제, 자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형제에게 신실함, 신뢰를 깨트리면 내가 형제를 속이면 내가 형제의 것을 훔치면 이것은 그 형제와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속이고 서로 손해를 끼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죄라고 쭉 나열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죄라고 나열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일들 아닙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돌보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분실하거나 손상을 시켰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 회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착취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경우. 야, 정부 돈은 못 빼먹으면 바보지. 이 공공자금은 어떻게든 못 빼먹으면 바보지. 그냥 착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면서도 그것을 지혜롭다고, 그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보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준 사람 임자. 준 사람 임자. 그냥 가져버리는 것들. 어떤 경제적인 사업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거래할 때 매출이나 여러 가지 가게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잘 말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부풀려서 속이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경우 아니면 이것들을 증언할 때 법정에서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위증하는 경우, 맹세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일들,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현대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누구나 행하는 일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받아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으로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물어내야 돼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 하면 20%죠. 1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되겠죠.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언제 갚으라고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러니까 본래 물건값과 그것의 20%를 더하여 갚는 그것 이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방법은 간단하죠. 물건값의 20%를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내가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만약 피해를 끼친 그 피해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그의 가족도 없다면 그의 친지, 그의 친척마저도 찾을 수 없다면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보상하라. 민수기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그중에 5번째 속건제의 3가지 경우를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제사, 속건제를 포함한 모든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5가지 제사가 갖는 모든 의미를 우리를 위해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또 순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성경은 로마서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끼친 이 경제적인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손해 끼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뭔가에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아무리 흠없는 순양으로 속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물건값의 5분의 1을 보태어서 보상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보상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지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속죄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뭔가 보상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오해하죠. 1986년 아카데미 촬영상 수상 작품인 미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예배 때는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미션이라는 영화, 영국 작품인데 아무도 없으시나요? 우리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전직 용병, 그죠? 돈을 받고 전쟁터나 어떤 싸움을 하는 군사 용병, 전직 용병이자 노예상인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로드리고는 그런 전직 용병이자 노예상인데 그 일을 하다가 자기 애인이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이복 동생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어떤 문화처럼 자기 이복 동생에게 결투를 신청하죠. 이 사람은 용병이지 않습니까? 노예상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은 결국 결투를 통해서 이복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이복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이 남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브리엘 신부라는 신부를 만납니다. 선교사 출신, 예수의 선교사 출신인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감화를 받아서 그 선교사를 따라서 선교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 자기가 노예상으로 일할 때 그 아마존의 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냥하기도 하고
잡았던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그에게 고해성사 이후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보속이라고, 당신이 과거에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칼과 노예들을 사냥했을 때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 그것들을 그물 안에 잘 담아서 그것을 꽁꽁 묶어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메고 다니라, 끌고 다니라, 이런 보석을 명령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그물에 싣고 끌고 줄에 매달아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닙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벼랑 끝을 올라가고 있죠. 아마존에 이 부족을 찾아갈 때 벼랑을 기어 오르면서도 줄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참회의 방법으로, 자신이 잘못했던 죄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가톨릭은 이것을 요구했고 이 사람은 이 일을 행하죠. 신부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줄을 끊어버리면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보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은혜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밀양. 예. 요즘까지도 회자가 되는 영화인데요. 전도연이란 여자 배우가 신혜라는 여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이 신혜는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외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부풀려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면서 피아노 강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돈이 많은 것으로 오해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죠. 그런데 충분한 돈을 주지 못하자 유괴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남편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마저 유괴당해서 살해당한 이후 신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약국 한 집사님이 교회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라, 이런 전도를 하죠. 그래서 신혜는 어느 기도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울분과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고 괜찮아져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노방 전도도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리라 다짐을 하고, 교회 식구들이 정말 대단한 결정이다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신혜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지 온몸이 벌벌벌 떨립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진정하고 그 남자 유괴범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어요. 너무나 힘들게 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유괴범은 지그시 신혜를 쳐다보면서 태평스럽게 전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웃으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이 죽인 그 아이의 부모가 왔다면 마땅히 그녀가 용서해 준다면 마땅히 머리를 박고서라도 조아리면서라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할 그가 전혀 그 용서에 감사하지도 않고 감흥하지도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혜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절망을 뛰어넘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당시 이 작품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라느니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회자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한번 따지고 봐야 할 이슈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유괴범은 진실로 회개한 것일까? 유괴범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일까? 이 사람이
자신이 죄를 저지른 그 상대에게 전혀 사죄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람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유괴범의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면 의도하지 않게 말을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나요?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수치스럽게 대하고 모욕을 주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합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되지.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까? 내가 굳이 그래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불화하고 있다면, 누군가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존심을 앞세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한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거리, 높은 나무 위에 아무런 옷도 걸쳐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사람들의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면 내가 네 곁에 함께 서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모욕스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해라. 사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쁜 소식, 좋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이루시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이제 너희가 나의 보혈로 적셔 있다면 너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속건제의 정신을 결코 잊지 마라. 결코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 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알았다면 다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즉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보상이나 우리의 어떤 사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